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7주일에서 사도신경을 소개합니다. 사도신경은 복음의 요약이고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그리스도적 신앙의 조항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 오늘 고백할 요리문답 제8주일에서는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 먼저 24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24문, 이건 이 조항들이라 하면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답,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23문 답에서 보는 대로요, 16세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사도신경이 다름 아니라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료하게 인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도신경의 뼈대, 사도신경의 골조, 이 구조를 아주 바르게 잘 이해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목회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고요. 어떻게요?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자신과 딱 붙여서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지요.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곧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모두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1문에서부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고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를 고백하며 가르친 우리 요리문답의 선조들은 삼위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우리 자신과 딱 붙여서 고백해요. 이건 하나님을 그냥 낮춘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면서 또한 목회적이에요. 그래, 이걸 읽으면 그 목사의 심정이라는 거, 목양하는 그 양떼를 아끼는 그 목사의 심정이 여기에 아주 잔뜩 배어 있는데 이게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심정이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요 24문답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24문의 답에서는 창조를 누구에게 돌려요? 성부 하나님께 돌리고 구원은 성자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성화는 물론 성신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일단 딱 들으면은 간단 명료하니 정리하기가 좋지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신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그러나 이런 구분은 대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
이건 결코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고 절대적인 구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일체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곧 창조를 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신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시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신이시기에 성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그곳이 어디긴 어디예요? 우리 아닙니다. 성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반드시 계십니다. 삼위는 일체로 행하시고 일체로 계셔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냥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삼위는 언제나 일체로 계시고 일체, 곧 한 분 하나님은 또한 삼위로 계십니다. 말장난 같지요? 근데 이게 심오한 삼위일체 신비를 이 이상 어떻게 잘 정리해서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위는 언제나 일체로 계시고 일체, 곧 한 하나님은 늘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 이걸 조금 더 멋지게 말입니다. 4세기에 갑파도기아의 갑바도기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본도 갑바도기아하고 베드로전서를 썼던 그 대상 무대 말이에요. 그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로 꼽힌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라는 아주 훌륭한 교부가 있습니다. 4세기 분이에요. 310몇 년에 태어나서 390년 정도까지 살았던 교회의 아버지, 교회를 잘 가르친 좋은 목사였는데, 그레고리우스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4세기의 말이에요. 벌써 나는 한 분 하나님을 깨닫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둘러싸이며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즉시 한 분 하나님께로 인도받는다. 4세기 때 그러니까 200~300년을 이 삼위일체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교회는 거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이 세 위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쟁과 이단들이 나타나면서 이걸 싸우면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정립하는데, 그때 그 정립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냥 삼위 하나님의 광채가 거기 쫙 어리고, 삼위를 구별해서 딱 생각하는 순간에 한 분 하나님께로 인도받아요. 그러니까 일체를 한 분을 생각하면 세 분이고, 세 분을 생각하면 이건 또 한 분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 말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위와 일체는 일체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세요? 삼위, 세 분, 한 분, 요건 하나라고요. 두 마디를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삼위를 생각하면 한 분, 일체를 생각해야 하고, 일체를 생각하면 세 분, 삼위를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삼위와 일체는 일체예요. 이 둘을 나누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 이렇게 딱 두 말을 붙여놓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사자성어 같은 삼위일체 이 말이 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인 삼위일체에 대한 정말 좋은 이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25문답을 고백합니다. 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문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란 세 분이라는 말이잖아요. 삼위 할 때 위라는 말은요, 높으신 분,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면 귀신 있지 않습니까? 귀신. 그렇게 해서 위패라고 하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 왜 위패가 그건 진짜 거의 목숨처럼 예전에 중요한 거 아시죠? 그걸 찢는다든지 훼손하면 그거는 이제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도들을 과거에 박해할 때 그 위패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붙잡아다가 다 능지처참을 하고 난리를 이제 순교자로 다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위자라는 말이 그게 귀신, 사람 이상 되는 그런 분을 가리키는 일종의 단위사예요. 양사. 연필 한 자루 두 자루,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세듯이 삼위니까 세 분 이 말입니다. 삼위 그러면 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란 세 분이라는 말이고 일체란 한 분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초등학생 같은 유치원생 같은 의문이 누구나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삼위일체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아마 영원히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속한 것이어서 이걸 사람의 이 머리로 어떻게 다 그 신비를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는 방식에 말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낍니다. 바로 이거다 하고 무릎을 치게 됩니다. 답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치지요. 그리고 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방식을, 그런 말씀을 쭉 따라 들으면 결국 이 구별된 삼위는, 이 삼위는 구별되니까 성부, 성자, 성신은 구별되지 한 분으로 묶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구별돼. 알았어요. 그래서 세 분이에요. 삼위. 그런데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만 한 말을 한 거예요. 삼위는 한 분이다. 그런데 한 분은 삼위로 계신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저는 가장 매력적이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사람의 논리를 끌어다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멈춰요. 멈출 때 멈추는 거, 선을 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 백성의 최선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설명에는 사람의 논식과 논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요리조리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대개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데서 시작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그걸 자기 말로 풀려고 해요. 그러면 똑똑하면 진짜 세계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할 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형편없는
도덕적으로도 뭐 아예 볼 게 없는 그런 형편무인지경의 이단들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이단들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설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멈춰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 계시하여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상은 나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고 모른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공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위 지지, 부지위 부지, 시지 아니라.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거, 그게 아는 거다. 참 지식은 그거예요.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인데, 삼위일체에 관한 지식은 신비 중에 신비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건 진리다 하고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아요.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선이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신 선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건 언제든지 이래야 합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의 아비들,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들이 취한 방식 그대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그냥 가만히 들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하고 가장 재미없는 설교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이런 길을 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선조들이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얼마나 신학적인 설명을 멋있게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계시하셨다. 세 분인데 한 분이고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하셨다. 이러고 딱 멈춘단 말입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방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아주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하시는가를 그걸 조금 생각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이런 말씀은 많아요. 그런데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가만히 기울이면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세 분, 삼위로 계신다는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을 또한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이제 듣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증거성구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대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재의 증거성구는 한글 개역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편의상 교재에 있는 대로 한글 개역으로 읽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거기 각주 1번에 그 5개의 증거성구들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 유명한 쉐마,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 이게 이스라엘 전체에서, 구약성경 전체에서 한 구절 뽑아라. 그러면 요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거기 왜 그 까만 옷 입고 왜 유대인들 이 머리카락을 비비 꽈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난 통, 조그만 이렇게 깍두기만한 조그만 통을 여기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봤습니다. 그런 통에다가 율법을 깨알같이 써가지고 넣고 다니기도 하는데 거기 속에 아마 제가 안 열어봤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말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거기 그 속에 요 쉐마의 말씀이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제일 그 사람들이 애지중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거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단 말입니다. 이 말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그 6장 5절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거지 않습니까?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의 이유와 근거로 제시되는 말씀이 그 앞 4절이잖아요. 왜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분,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 바쳐야 할 유일한 헌신의 대상이 되기에 오직 한 분, 그런 분은 세상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전 마음, 전 힘, 전 뜻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은 딱 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의 숫자를 세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사랑과 너의 힘과 너의 뜻에 그냥 모아져야 할 그 외 초점. 어린 사람들 왜 이렇게 돋보기로 뭘 태우려고 이렇게 햇빛을 모으려면 초점이 쫙 모여야 되죠. 그 모여야 되는 초점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 한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유일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일신이란 뭘 말하려고 말하냐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걸 가르치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걸 말해요. 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그러고 나면 그 이사야 44장과 45장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8장도 나오는데 이 맥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말하는 그 취지가 뭔가. 이사야 44장 6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유일신이다. 유일한 신 아니냐라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제시할 때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 아니냐?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누구냐? 너희들의 구원자 아니냐? 나는 누구냐? 처음과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역사 전체가 이건 처음과 끝, 그 양쪽 끝을 가지고 전체를 포괄하는 메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천지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가운데 있는 거 하나도 창조 안 하셨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맨 처음과 끝을 말함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천지의 창조주 그러면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이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인류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유일한 신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말씀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말씀을 구구절절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네 왕 아니야? 너의 구원자 아니야? 인류 역사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손 안에 들어있지 않아? 근데 누구를 지금 따라간단 말이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는 너의 유일한 섬김과 믿음의 대상이다 하고 자기를 이렇게 한 분 하나님으로 제시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할 때 그게 뭔 말이냐 하는 그 맥락 말입니다. 45장 이사야 45장 5절도 똑같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은 이런 말 하면 다 알 것 같지요. 고대에는 이 말이 안 먹혀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더 세거든. 블레셋은 다곤신을 섬겨. 쟤네가 우리를 이겨. 맨날 우리는 짓밟혀. 그럼 여호와는 뭐냐? 다곤신이 더 세지 않을까? 블레셋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이게 강하지만 조그만데 아수르하고 이 바벨론은 정말 살벌하게 커요. 지금 러시아 전체 땅 비스무리하게 크단 말입니다. 그 판도가. 그런 그 주신들이 있어요.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주신들.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는 얼마나 쬐끔하게 보여요. 이스라엘 망한 백성에게. 안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시거든요. 이사야 그 중간 부분에서 말입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뭐 바벨론의 신, 뭐 러시아의 신, 뭐든지 간에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 내가 유일하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일한 마음으로 나만을 섬겨라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종합하면 고린도전서 그 8장 4절과 6절이 될 것이에요. 똑같단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데서 뭘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순간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뭘 딴 걸 의지하고 사나 사람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문맥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까지는 원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 붙어있는 증거 성구고요.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을 이 독립개신교회에서 번역을 하면서 여기에 첨가한 줄로 압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일부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모든 증거 성구를 다 갖다 댈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증거 성구를 갖다 댔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이하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맥락이 이해되시죠?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신약 가운데로 내려오는 이 5구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참되게 믿는 사람은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돈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보다 대학이나 직장을 더 귀히 여긴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다신교도이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한다 할 때 이 세상 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그냥 원문 그대로 지적하면 이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마귀인데 마귀를 가리켜서 세우스, 이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성경에는 한 하나님만을 하나님 자신이 주장하셔요. 아주 심차게 주장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이 모든 세상 사람에게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걸 많이 주장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여러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마음에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 십계명의 제1계명에 박혀있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한 분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끝까지 못 믿었다가 못 믿었지 않습니까? 못 믿었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이제 질이 멸렬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오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시대 300~4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게 있다면 이제 우상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오셔서 뭐 30대 청년이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고 뭐 신기한 일을 막 일으키는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른바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저건 또 뭐냐. 완전 신종 이단 났네.
뭐 하나님의 한 분인 게 확실한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말하는 족족 저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철두철미한 교리에 위배된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죽게 됐는데 삼위일체의 교리가 먹히지 않아서 죽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야? 이건 또 뭐야? 아들 하나님은 또 누구야?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진리였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사실이 틀림이 없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 세 분으로 계신다는 거. 이건 얼마나 깨닫기 어려운 진리였습니까? 어려워요,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 세 분으로 계시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각주 이번에 14구절이 있습니다. 한 분이신 걸 증명하는 구절로는 5구절을 들어놓고 세 분이신 걸 증명하는 구절로는 14구절을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줄로 생각합니다. 보면 구약 몇 구절, 그 다음에 신약 여러 구절을 들어놨습니다. 창세기 이제 1장 2절 3절이 있는데 이건 1절부터 읽으면 더 좋죠. 1절은 안 나와도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요. 1장 1절에. 근데 2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거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나오네. 하나님이 1절에 나왔는데 2절에는 하나님의 신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3절로 가면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 긴 말을 할 게 없이 태초에 곧 창조 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신이 또한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이 계셔서 성신이 창조주로 계셨습니다. 이게 명백해요. 창세기 1, 2, 3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구나. 근데 이때 이 하나님의 신이 구별되면서 일체를 이루는 그런 성신이신 줄을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마 우리처럼 명료하게 알기는 대단히 어려웠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주실 때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계셨느니라, 창조하실 때 하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건 이제 뭡니까? 이 내용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거는 분명한 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과거에 설명드렸습니다. 무라헤펫, 이 라하프라는 말은 이게 새가 이렇게 자기 새끼를 이렇게 덮고 있듯이 너플너플하고 자기 새끼를 이렇게 알을 품고 있거나 자기 새끼를 어미가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을, 이 아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가득 덮은 물을 성신이 덮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알이 그 속에서 깨어나올 수 있게 하시듯이 큰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성신께서 이 수면을 덮고 계셔요. 그 속에서 이제 분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척척척 일어나서 나뉘면서 오늘과 같은 이 지구, 우주,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주이신 게 틀림이 없어요, 성신 하나님은. 그 다음은 이사야의 그 61장, 63장이 나오는데, 이건 뜻깊게도,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척척 중요한 구절을 뽑았는데, 이건 구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창조와 구원, 그럼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 영역에서 어떻게 삼위가 구약에 은은하게 드러나는가, 그걸 지금 이제 예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뭐라셔요? 이사야 61장 1절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 자신의 입으로 인용될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해요.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에 이미 다 나왔어요. 세 분이 다 나왔어요. 누구? 주 여호와.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신. 그 다음에 나는 누굴까요?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일단 다 나온 거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임하셔서 왜 임하셨나? 이렇게 하시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바로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걸 기름 부음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성신을 기름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여호와의 신을 기름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는 말을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말로 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신은 기름이 아니지만 대제사장의 임직식 때 기름을 붓는 거는 그에게 성신이 임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신이 임하신 걸 기름 부으셨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왜 기름을 부었어요? 왜 성신을 주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구원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성신이 내게 임하셨다 하고 누가 말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이란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것이며 마음 상한 자가 그 상한 마음에 치유를 받는 것이며 포로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포로, 지옥의 노예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기 보면 주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신이 계시고 나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종이 있어요. 여호와로부터 여호와의 신을 받는 여호와의 종이 있어요.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구원자로 보내시는데 그 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굉장히 구약의 언어로 구원의 일을 잘 묘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누구냐, 이건 여호와의 종인 건 틀림이 없는데 여호와의 종이 그럼 누구야 하면 이건 한마디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 어느 때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종 이스라엘아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사야 예언자 자신을 종이라고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있잖아요.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왕, 이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줄 그 고레스를 가리켜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요.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기에 여러 종들을 부려 쓰십니다. 종들이 많아요, 하나님께는. 그런데 여기에 종은, 이 여호와의 종은 굉장히 구원을 행할, 성신을 받아서 구원을 행할 이제 하나님의 큰 종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63장 8절로 10절도 비슷해요. 세 분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지요. 여호와가 일단 계시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 다음 자기 앞에 사자. 이분은 또 누구냐?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 다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건 이사야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의 원인을 삼위일체적으로 규명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 자녀가 진실의 하나님의 자식들이 거짓말하고 다니나? 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광야길을 40년 걸으셨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이 천만 천사 중에 계셔야 될 하나님이 모래바람 속에 계셨어요. 광야길을 자기 백성과 함께 걸으셨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욕됨을 다 참아내시고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시면서 근데 여기 보면 희한하게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어요. 이거 누구지? 천사인가?
누구지? 이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거든요. 그래,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사자가 누군지 잘 몰랐을 것이에요. 근데 하여간 여기 보면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가 자기 앞에 보내시는 구원자로 보내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들을 이 어린애 안듯이 안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구원의 길을 계속 가시는데, 그들이 반역하여서 이번에는 누구를 근심케 하냐면 주의 성신, 여호와의 성신을 근심케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원수가 돼서 그들을 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망하고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의 성신이 나오고 여호와 앞서 가서 구주로 일하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자기 앞에 사자는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누군지 그 정체를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구약시대의 그리스도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신비하죠. 그러니까 명료하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구분되는, 여호와와 거의 동일시되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종으로 있었단 말입니다. 구원자로 기능하고 있었어요. 주의 성신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 시대로 오면 굉장히 확연해져요. 구약 시대 때 희미하던 게 확 그 조도가 등불이 햇빛처럼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3장 그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로 오면 아주 명명백백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장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임직하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삼위가 한 자리에 계셔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신이 내려와 충만히 거하시면서 하늘에서 이게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인정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신이 명료하게 한 자리에 계셔요. 어느 때요? 예수님이 구주로 첫날 활동하는 바로 그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때,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적인 진술은 그 마태복음이 맨 마지막으로 가는, 이건 세례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가 그리스도로 임직하시는 첫발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완수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1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려서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례란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한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계시고, 원래 이름은 존재를 표시하는 건지 다 아시죠? 그러면 동명이인이 박성호가 또 다른 박성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두 사람인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존재에게 한 이름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야, 아들은 성신이 아니야. 그럼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신이 계셔. 세 위격, 세 존재가 계시는데 여기 보면 세 존재가 한 이름이에요. 우리말로는 이게 단수복수 구별을 안 하니까 그냥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랬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 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면 세 이름이어야지 왜 한 이름이에요? 삼위가 일체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름 안으로, 삼위일체 그 세 분이 일체를 이룬 안으로 집어넣는 게 세례의 뜻입니다. 세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거죠. 삼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안으로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겁이 나요? 철통이죠, 이거는.
영생이 보장되는 곳 아니에요. 삼위일체 안. 근데 성부, 성자, 성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베풀어라 하니 세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없어요. 나는 세례교인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받았다 하면 그게 끝입니다. 정말.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세례교인은 성찬상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그냥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삼위일체의 신비가 확연하게 찬연하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어서 그다음 구절은 독립개신교에서 첨가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없거든요. 원래 하이델베르크 이름답에는 누가복음 1장 35절은 천사의 수태고지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세례받기도 전에 예수님의 뱃속에 이제 잉태되려고 할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도 삼위일체적인 진술이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될 때서부터 삼위일체적인 진술 가운데 잉태돼요. 뭐라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너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건 같은 말을 바꿔서 한 거지 않습니까? 성신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이. 이건 하나님이죠. 성신이 내게 임하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셔. 이건 성신이 임하시는 거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말과 똑같은데 이때 덮으신다는 말이 아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라하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신이 너의 배를 덮을 것입니다. 물 위를 덮으셨듯이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이 네 배를 덮어서 작용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신이 너를 덮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여기 보면 수택오지에서부터 성신이 나와,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 그 거룩한, 이제 태어나실 거룩한 그분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삼위일체적인 진술이면서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고 있는,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이건 아까 우리가 생각한 이사야 61장 1절의 인용이지 않습니까? 주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사명과 내가 누구냐를 이사야 61장 1절을 근거로 이해하고 계셨어요.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거기 원래 이사야 61장은 주 여호와의 신 했는데 그 말이니까 주의 성신으로 줄여서 말했습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그 사역의 초기에 이사야 61장 1절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해방하는 이런 구원의 일을 지금 행하는 거다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마지막 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았는데 성찬을 제정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나를 대신하고 나와 완전히 동일한 일을 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분에 대한 집중적인 예수님의 교육과 계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두 구절만 거기 언급해놨는데 이건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성신을 누가 보내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신은 위로자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어떤 변호인, 어떤 위로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입니다. 누가 보내셔요? 아버지가 보내십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보내긴 아버지가 보내신다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신을 보내시는데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셔.
그럼 도대체 누가 누구를 보내시는 건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성자가 보내시는 거야? 성부가 보내시는 거야? 성신을? 여기선 일단은 주체는 성부가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말이 그러니까. 그런데 보내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신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모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입니다. 성신이 오시면 할 일이 뭐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다. 그러니까 성신은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것이고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어요. 같은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면 누가 보내요? 성신을.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신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성신을 보내신대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이 성신은 누구냐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드리려 치면 1시간은 드릴 수도 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삼위가 왜 일체냐면요. 성신을 누가 보내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데 아버지가 보내셔. 오케이. 근데 또 아들도 보내신대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성자가 보내시기도 하고 성부가 보내시기도 하는데 성부가 보내실 때는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성자가 보내실 때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셔요.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진리의 신으로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이 하시는 일과 이런 게 그냥 똘똘 뭉쳐 있어요. 삼위는 하나입니다. 정말로 하시는 일에서나 그 나오시거나 세상에 오시는 방식 전체가 그래요. 구분이 잘 안 돼. 섞여 있어요. 그래 이제 그 독립개신교에서 첨가한 거기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런 주님께로부터 마지막 그 밤에 말씀을 잘 들은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12사도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회중에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여기 지금 이 예수가 나왔어?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왔어? 33절에 가면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신을 예수님이 교회에 부어주시는데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셔요. 굉장히 삼위일체적인 진술을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진술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맨 예배를 마칠 때 강복선언으로 듣는 바로 그 문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삼위일체의 신비는 교회의 예배에서 체득하는 것이에요. 이건 이론으로 설명을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생각하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례받는 그 시간에 교회 예배 중에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강복선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인은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세례 장면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강복선언을 들으면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해서 그냥 어려서부터 평생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신을 부인하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나는 예배 끝날 때마다 성부, 성자, 성신으로 늘 복을 선언받는데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성부, 성자, 성신은 일체다. 그리고 내 아이는 유아세례 받았는데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유아세례 받았는데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냐 하고 할머니라도
옛날에는 무학자가 많았습니다. 학교가 없었으니까. 글을 모르는 할머니도 많아요. 성경책 못 읽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도 교회에 오면 말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늘 강복선언을 받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난다 긴다 하는 이단도 소용없어요.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한 교인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체득해서 이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책으로 100권을 읽어도 깨우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찬송 보세요. 성부, 성자, 성신을 찬송해요. 내가 늘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있는 성부, 성자, 성신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을 받고 내 아이가 유아세례 받고 나도 그 세례를 받았어요. 이러면 다 되는 것이에요. 물론 삼위 하나님을 더 잘 배워가야 할 일이 남아있는 거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의 교리를 배우는 현장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예배.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이 나와요. 삼위일체가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8절은 이제 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한 성신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진술을 가만히 들으면 삼위일체적이에요. 그냥 전체가.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적인 진술을 가만히 듣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삼위가 한 분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위는 한 분이고 한 분은 세 분이에요. 이게 틀림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대로 받습니다. 하는 게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어떤 설명?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으면 돼요.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이단은 이거를 정교하게 설명하려고 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 삼위일체적인 진술이 나오는 진술을 읽은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이런 방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수납하고 듣는다. 그것이 끝이다. 이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가장 위대한 계시, 곧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삼위가 일체로 계시는 사실을 밝히 계시하실 때 아드님을 보내시고 3년 반가량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 뒤에 하늘로 올리시자마자 성신을 보내심으로써 한 하나님이 삼위로 거하시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은 성신을 받을 때에 모를 수 없이 알게 하셨사오며 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로 계시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셨고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여기저기에서 잊을 수 없이 가르쳐 주셨으므로 저희는 저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면서 한 하나님이 삼위로 거하시고 삼위는 한 하나님이신 사실을 고백하오며 이 영원한 신비 가운데 즐거이 머물며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고 삼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강복선언을 매주마다 들으면서 즐거이 집으로 가오니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생활 전체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구성되는 줄을 믿사옵니다. 이 진리를 더욱더 체득하게 하시고 즐기게 하시며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